오늘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 5번째 날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또 이렇게 이 시기를 맞이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품에 의지해서 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뜻 온 정성 다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순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중심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찬송합니다.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시편 131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 마리아 전도회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요한 마리아에서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모든 염려, 세상 걱정을 떨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여 나오며 찬양하는 우리 마리아 요한 전도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 한 분만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직장에 또 힘겨운 삶이나 또 육아에 지쳐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들처럼이라는 말에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고백하며 걸음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 양육의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더해 주시고 직장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친히 오늘 아침도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도 또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의 근원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더 분명하게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근원, 그것은 바로 복되신 하나님께 있다.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살아오고 내가 지금까지 삶의 열매를 누리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요, 위로요, 은혜였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에 쥐는 것 없고 남들처럼 많이 누리는 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의 감사의 중심을, 신앙의 중심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 맞이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인해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번쯤은 어디에선가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말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만 곁에 있으면 돼요.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제일 큰 힘이고 위로가 되었던 말입니다. 제가 큰 실망감과 실패를 맛봤을 때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은 정말 큰 힘이고 용기고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백하는 당사자뿐 아니라 고백을 듣는 당사자 모두가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의 길을 걷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가장 소중한 고백이요 말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1편의 고백,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고백을 확인시켜주는 시편입니다.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아주 짧게 응축되어 있지만 그 깊이는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원, 삶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이런 순수한 고백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바로 감사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전의 천국의 순례자들 어디를 향하여 보고 있습니까? 지금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하겠습니까? 그건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바로 이 성전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절기 때마다 추수하는 제물을 들고 나아가지만 그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두 손에 들려있는 추수의 제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을 만나 뵐 것에 대한 그 기쁨, 바로 그 기쁨으로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 노래 부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며 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순수한 그 감사의 중심, 그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이 감사의 중심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상의 헛된 유혹을 알뜰히 물리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절의 고백에는 세 가지 아니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여러분, 교만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교만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냐, 자기 생각이 절대적이냐 고집하고 살아간다는,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종의 자세로 주인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자세가 아니라, 교만의 자세는 항상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주를 이룹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자세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 여러분, 거기에서 시인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 감사를 못합니다. 그 입에는 일을 성공하고 일이 잘 되는 자리에 있어도 감사를 모릅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루시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감사를 못하는 것, 그리고 교만한 자리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더 큰 이제 보면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감사의 자리에 나가도록, 그 옹졸한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있는 데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눈이 높지 아니하다,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오만한다는 표현은 눈을 높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선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오만한 것은 남을 깔보는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깔보는 거죠. 눈이 높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 만족을 모르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항상 더 높은 것을 추구하려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당연히 항상 불만족스러우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TV 광고나 어떤 것을 보면,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을 보면 항상 더 자극적이고 더 사람의 마음의 욕구를 더 충족시키려고,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는 불만족을 조장시키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광고 매체들이 하는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은 그거 아닌데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속에서 우리의 불만족을 부추기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아니라고 말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고, 감사하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거기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탐욕을 부린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자족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중심이요, 오늘 이 감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건 뭐냐? 성경에서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요, 딱 한 분에게만 이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 즉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일을 스스로 이루려고 합니다. 생명을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죠? 자기가 하나님의 높이까지 이르려고 대를 쌓습니다. 그게 바벨탑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시인은 이런 일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스스로 구원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겨보려고 하는 아주 헛된 마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아주 분주합니다. 아주 바쁩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일에 부산하니 움직입니다. 마음에 그러나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자기 중심에, 자기 세계에 고집하는 마음에서 떠나고 자기 욕심의 모습을 겸허히 내려놓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과 생각을 아니오라고 거절하고 절제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고백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로 내 영혼이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의 마음은 어떤 세상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마음, 자기 능력에 붙이는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야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럴 때 느끼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과 부산한 마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그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런 평온함과 고요함. 지금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젖을 찾기 위해서 막 두리번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젖을 충분히 먹고 아이가 엄마 체온과 엄마 품을 느끼면서 그냥 평온히 그렇게 잠이 들어있는, 혹은 어머니와 이 젖을 먹고 난 다음에 어머니와 기쁘게 웃으면서 옹알이하고 있는, 여러분 어릴 때 아이 키웠을 때 그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향기를 맡고 어머니의 감흥을 느끼면서 더 이상 바랄 것도, 더 이상 무서워할 것도 없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얻은 그런 모습으로 어머니 품에 있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기도하는 중심이고 바로 성도의 감사가 여기에 있다. 이걸 보면 야, 이래 살다가는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이래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건 너무 아주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마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것은 결코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오히려 안정된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에서 넉넉하게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생의 삶을 한 걸음 더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도 하나님이 자신을 품고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가면 그 광야의 길은 즐겁고 감사의 길이 되고 아주 담대한 길이 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려는 이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따라간다는 그 소명의 불씨가 항상 타오르게 됩니다. 부산하지 않지만 부지런하고 나서지 않지만 은밀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자세. 여러분, 중국의 그 개척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을 작다 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감당할 때 그게 큰 거죠.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삶의 뜨거운 자세입니다. 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새롭게 지으니까 더 큰 일을 많이 하고 더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 이걸 꿈꾸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뜨거운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진실하고 더 순수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아름답고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세상이 바라는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긴 자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기. 오늘 3절 마지막,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세상을 이기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사단의 시험 받았을 때에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거 다 주겠다. 온갖 유혹으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말에 귀 기울이거나 눈길 주지 아니하시고 마음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묵묵하게 평안함으로 하나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강하신, 강건한, 강인한 모습이
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결코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시편 16편의 8절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의지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검사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힘찬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에서도 더 성숙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더 한 걸음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더 높이는 이 감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성숙된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추수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예배 가운데 성찬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순수한 신앙의 고백,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 기쁨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유치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히 복되게 건강한 가정 아래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랫동안 특별히 또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그런 연로한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있으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